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배의 선장이 되셔서 그 은혜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선장이 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가 항해를 하게 되면 그 은혜의 항구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하고,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내 사명이 쓰임받, 내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꿈과 비전이 나타나고 성취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은혜의 항구, 바라는 항구에 하나님이 선장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인생은 왜 가끔 풍랑을 만날까요? 내 인생은 가끔이라기보다는 너무 자주 왜 방향을 잃은 것 같고 길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적은 규모로 해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배와 같습니다. 또한 한눈에 들어올 만큼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규모가 아니죠. 내 눈에 내 인생 전부가 보이지 않아요. 과거를 들여다봐도 그때 왜 그런 길을, 그때 왜 그런 어려움을,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봐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안 가는 길인지, 과연 이렇게 가면 됐는지, 저 길은 어떤지, 이것도 기회인데 저것도 가능성인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조타실에서 배를 운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또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작은 결정을 내린다 했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 어마어마한 결론, 어마어마한 아픔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쉽게 결정을 내릴 만한 게 없습니다. 마치 큰 배가 운행하기 위해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들, 소요되는 에너지와 이 삶을 비교해 볼 때 흡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자초를 당하듯 그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 치료의 기간이 요구되기도 하고, 회복의 시간이 있기도 하고,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견뎌야 될 때도 있고, 삶의 기능이 마비되어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 가다듬고 정비되어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타실, 여러분 이 군대를, 이 일반 상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군함은 지휘관들이 있는 그 함교, 배 제일 윗부분이죠. 그 부분과 조타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교 부분에 중요 시설, 즉 키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모여 있으면, 적이 공격을 받으면 그 암교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배 전체가 마비가 되니까 중요한 것들을 나누어 놨습니다. 통신 시설 따로, 또 특히 키 같은 경우는 1층에다 둡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조그마한 동그라니 창들이 있지만 그 봤을 때 배 끝부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타실에서의 역할은 배를 분명히 운행하기는 하지만, 배를 몰기는 하지만 함교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자기네들이 보이는 대로 조타실 이만한 구멍에서 배 끝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가고 싶다 저렇게 가고 싶다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 옆에 있는 문을 열어본들 바깥에 있는 거 파도만 넘실거리지 배의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타실의 타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어떤 지시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걷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럴 땐 이렇게 가자, 저럴 땐 저렇게 가자, 좌로 몇 도, 우로 몇 도, 유턴, 지금은 뒤로 가야 될 때, 앞으로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방금 제가 보였던 이 배는 실제 제가 이 타수를, 제가 조타를 했었습니다. 제가 하사관이고 또 이렇게 좀 또리또리한 사람 아니면 잘 안 맡기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제가 타수를 잡았어요. 물론 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이제 저반이라든지 배 부두에
붙을 때나 배에서 떨어져 부대에서 나올 때는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니까 우리 조타 항해사들이 있지만, 이 장거리 이 여정을 갈 때는 일정 기간 뭐 그렇게 큰 자로나 오나 변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각도만 유지하면 되니까 주로 이제 저녁 당직 쓸 때 저희들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신 탈을 하죠. 근데 이 배가요, 재밌는 게 탱크나 전시 상황에는 탱크나 보병들을 싣는 소위 말하는 해안 상륙 작전용 배입니다. 그래서 상륙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배는 밑바닥이 평평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해안에 이렇게 접안이 되려면, 모래 위에 올라가려면 뾰족해서는 안 되죠. 뾰족한 배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평평합니다. 배를 이제 밑바닥 수리하기 위해 이제 그 수리소에 들어갔을 때 밑바닥을 보면 완전히 평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요, 바다 위를 가면 전투함은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배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가르고 지나가는데 이 배는 모든 파도를 환영합니다. 다 이렇게 받아주고, 어떨 때는 일이 넘실거리면 같이 넘실거려주고, 어떨 때는 파도가 앞에서 밀려오면 넘어가기는 그냥 뒤로 물러나치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속도가 팔로트가 최고 속도예요. 이 팔로트라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시속 14km 정도 됩니다. 자전거가 18km 이상 달리지 않으면 자전거가 두발 자전거가 서지를 못한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14km로 갑니다. 최고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도를 넘실거리며 최선을 다해서 가지만은, 그래서 어떨 때는 예전에 그 백령도라는 곳을 갔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백령도가 이 물살이 굉장히 역류하듯 지나가니까 배가 밀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바람이 부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금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백령도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일반 때는 이제 이 물건들, 싣고 물건들을 보급품이니까 보급품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함장님이 야, 지금 최고 속도 맞아?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가지고 기어이 백령도에 있는 일반 어선 둘이 불러가지고 줄로 묶어서 접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때는요, 바람을 이렇게 한 번은 항상 진해에서 출발합니다. 진해에서 물건을 이거 군사 기밀인가? 2부 때 다 했는데 이거 해도 되는 뭘. 어쨌든 진해가 이제 해군 본부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부산을 들러서 이제 제주도로 가는데, 한 번은 제주도 갈 때인데 제가 이제 탈을 잡고 있는데 위에서 지시가 왔어요. 엔진 스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항해 중인데 망망대해 같은 그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바다인데 엔진을 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은 계속 잡고 있고 맷도 방향 유지하고 엔진을 끄라더라고. 그래서 왜요? 나중에, 그때는 못 물어보니까 엔진을 끄고 나중에 이제 우리 작전관님한테 물어봤더니 바람이 더 세게 불어가지고 엔진으로 밑에 스크류를 돌리는 것보다 바람 받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서 밑에 스크류가 돌아가니까 오히려 바람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스크류를 끄라 그러더라고요. 엔진을 끄라 그러.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좌우 엔진을 하나는 우방향으로, 하나는 전속용으로, 하나는 후진으로 전속용 할 때 있습니다. 그럼 배가 각각 스크류 두 개가 거꾸로 도니까 배가 그 자리에서 돌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좌로 가야 되고 지금은 우로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좀 엔진 끄고 쉬어라.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니까 엔진 끄고 쉬어라.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음성에 깨어있지 못하고 열심히 조타만 붙잡고 키만 붙들고 운전합니다. 열심히. 근데 보이는 거라고는 5년, 10년, 20년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조타실에서요 보면요, 어떨 때는 풍랑이 일면요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좌우로 다 바다예요. 1층에 조타실에서 하는 문을 열어보면 좌우로 산 같은 바다예요. 엄청난 풍랑에 아무리 배가 크다 해도 그 파도 같은, 산 같은 파도는 이기지 못합니다. 쳐다보면 답답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는 건 아닌지. 근데 조타를 하고 있으면 한 가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위에서 지시하기를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파도를 보았을 때 걷던 그 바다 위로 빠져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넘실거리는 파도들이 있죠. 그러나 선장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 보지 마라, 파도 보지 마라.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 저 너머에 지금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것을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막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조금 지나면 언제 그런지 잔잔한 바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잠깐 갔다 오는데 방금 전에 저기서는 눈 내렸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해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저쪽에는 눈비가 막 날렸었는데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근데 금방 지나오니까 해가 쫙 나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저기는 먹구름이 꽉 끼어 있고. 근데 지금 선장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선장 눈에는 지금 이 바다를 지나면 반드시 평온한 바다가 이르게 될 것인데 조타실에 앉아가지고 그걸 못 보는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못 보는 나는 지금 나를 삼킬 것 같은 파도에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여기서 바람 분다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기서 바람 분다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헤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방황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선장 되어 주셔서 그 은혜 항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못 듣고 있으면, 선장이 지금 여기서 좌회전한다. 왜냐하면 기상 예보를 통해 들려온 소리가 지금 풍랑이 저기서 일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좀 돌아가는 듯 보여도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시하는데 그걸 못 듣고 지금 괜찮아 보이고 날씨 정청하고 기후 좋다고 갔는데 그 다가오는 풍랑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서든 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그리고 어떤 풍랑과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이겨야 될 파도라면, 이겨야 될 풍랑이라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 과연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이 풍랑이 정말로 끝날 건지 안 끝날 건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길을 보고 계시니 넉넉히 모든 걸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텐데 하나님 음성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 쳐다 보이는 거는 파도밖에 없고 보이는 거는 배를 집어삼킬 듯한 풍랑밖에 안 보이니 두렵고 염려를, 근심 걱정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최선만 다해서 그냥 탁탁 열심히 돌린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연 지금 이 방향이 맞는지, 그 어디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어디다가 여기서 파도가 확 밀려오니까 어이구야 저기 먹구름 온다 이러면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갔더니 더 큰 먹구름이 이쪽에 오고 있네. 그럼 막 돌렸더니 또 여기는 생각지 못한 막 암초들이 있고 저긴가 하고 저기 또 돌아갔더니 저기는 큰 섬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 했더니 뒤에는 또 이상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고 평생 인생이란 배가 그렇게 헤매일 수 있다는 것. 평생. 그래서 꿈을 논하지 못하고 자기 비전을 논하지 못하고 사명, 하나님 나라, 영광 이런 것들 알기는 아는데 그런 것들을 사치처럼 여기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너희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이 아닌 바로 출애굽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거듭났다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생명과 복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원래 사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길밖에 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뭘 가지고 누렸다 해도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생명의 길, 복의 길이 발견되어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삶이라는 건 멈추어 서 있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치 배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서 있다 해도 물결이 밀리고 파도가 치면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란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원래 가던 사망과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결정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내 경험대로 살아야 되고 내 지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해서 내가 시도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자. 생명을 택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11절부터 14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기 위해 그 말씀이 바다 끝에 저 멀리 하늘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싶은데 이 타락한 본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최소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욕심의 소리 있잖아요. 내 인간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세상의 그런 자랑들, 눈에 보이는 유행이나 풍토나 문화나 오락, 습관들, 더군다나 마귀가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이거 좋지 않냐? 이래라 저래라 이거 어떠냐? 그 많은 소리들, 타락한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리들이 난무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데 그 말씀을 내가 식별하지 못하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걸 꿀송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 이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요, 지금 당장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과연 이 길이 저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제대로 가는 길인지
훈련받고 단련받고 쓰임받는 길로 가는 길인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가늠할 길이 없어요. 근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시면서 잘 가고 있다.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시고는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예배하러 오는 이거 보통 정신이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진짜 한 번 더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한바제일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들려지고 묵상되어지며 사모할 만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장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 들으면요, 달려야 될 땐 달리게 되고요, 서야 될 땐 서게 되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일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선장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친히 항해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나 하나님 그분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 뭔가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버린다는 말은 우리 삶 자체가 영원히 포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반석에 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는 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지 않는 자는 자기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쪽에다가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쪽에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삶을 한번 조정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우실 때에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 인격적 구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내 삶이 번성하게 하시고 감당되어져야 될 것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오래된 곡이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저희 어머니가 늘 부르셨던 찬양. 근데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 찬양을 늘 눈물 없이는 못 부르셨던 것 같아요. 꼭 새벽기도 마칠 때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부를 때는 항상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야 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이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찬양